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 1월 1일 예배로 주님 앞에 첫 영광 열매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게 도와주십시고 내 이성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엄청난 축복의 복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학교와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 공교롭게도 1월 1일 첫 주가 바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1월 1일 첫 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월 1일 첫 주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엄청난 은혜의 복, 축복의 복,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사랑교회 표현은요 빛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자예요. 우리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표를 우리가 이번 오늘 한 해 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정말 진실한 신앙이 내 안에서 막 움켜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고 철학적으로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막 넘치는 감사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가장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신 소망이 뭔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회과학적인 어떤 논리로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화면이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성경을 읽거나 인간적인 탐구, 어떤 성경적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 이걸 통해 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이 성경을 바라봐야지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계시와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형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의지로는 하나님 못 믿어요. 영적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래서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기쁘죠. 알아야 믿죠. 예.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냐? 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세상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 구하는 이 존재를 왜 부르셔가지고 나를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이러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요, 내가 막 선하고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냥 하나도 흠잡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바로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인 겁니다. 이 지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저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아무런 흠결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자주 인용을 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장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썩을 대로 썩은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나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요,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가 내 의지로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 말을 하시죠. 그 믿음은 수동적인 겁니다. 믿음은 내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막 의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내 의지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다 부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믿을 마음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영적 의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르심의 역사는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부른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나의 선택의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저아이들을 그 역사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때와 섭리에 맞춰가지고 저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딱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오라고 하더라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왜? 그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거 없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올 때까지는 계속 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역사를 우리가 부르심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심부름꾼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동겁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이 믿음의 역사를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르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화임 들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어떠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아요. 18절 하반절 나와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뭘 상속하냐고요? 천국의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천국의 상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상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천국의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상속의 비밀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상속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상급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들어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거류민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은 디아스포라 거류민의 삶을 사는 거,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잠시 잠깐 동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복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줬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그런데 원주민이 두려워가지고 가네스바디아까지 딱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을요. 가보니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그들은 막 거인이요. 우리 막 난쟁이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성적인 가치로 보면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보고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복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를 밟기만 하면 된다. 라고 2명의 정탐꾼을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봐요.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거든.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20살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 보호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기적을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갖다 그들이 목격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광야길을 갖다가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 거인들 갖다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그 무슨가를 몰라요. 저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갖다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신 그 상속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것, 기적이라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화님들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은 엄청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도 고귀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귀한 것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단 5분도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너무나도 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으라고 하는데도 일반은총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데도 일반은총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주시게 되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따라가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몰라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더라도 안 믿어져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감동시켜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내 의지적으로 영적인 의지로 믿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안을 밝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상속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기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는 먼지잖아요. 너 티끌과 같은 야고바. 네. 너 먼지와 같은 야고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점만도 못하고 우주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그런 너 존재,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하나님 보실 적에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저함들을 다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갖다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은요,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대구법을 사용해가지고 나열을 했어요. 강조용법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힘과 위력과 역사심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과 위력과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인체로 변화받아가지고 영원한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고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하나님의 힘과 위력으로 일하시는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권, 부르심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도의 사명, 대단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막 믿어져요. 막 그렇게 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일을 이루시게 해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심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강이 여러분들과 다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한 해는요 정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인간의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막 예? 자꾸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팍팍해요. 예? 그리고 체면 차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내가 막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막 주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영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한 영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이제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재밌고 즐겁고 막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도와주십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먼지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아버지 야곱과 같은 자들도 불러서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십시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에 우리 사랑교회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시고 50명 인원 다 채워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도 이전시켜 주십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